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우리가 어제까지 내용이 이제 며칠을 보지 않았죠. 자, 야곱이 라반과의 위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 에서와의 그 만남 위기만 잘 넘기면 되겠죠. 라반이 야곱을 죽일 듯이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라반이 마지막까지 야곱에게 막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처음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에서와의 만남만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20절 앞에 보면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성격상.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뇌물 공세. 그래서 14, 15절에 보면은 엄청난 뇌물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0, 20, 낙타 30, 새끼, 그 다음에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뭐 이리이리 해서 550마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550마리를 보냈으면. 이게 예물인지 조공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예물이 지금 에서에게 도착한 건 아닙니다. 이제 앞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이 예물을 보고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란 걸 알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도 잠이 안 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뇌물이 통하면 되는데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뭡니까? 그런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자죠. 잠 잘 자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축복인 겁니다.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자다가 다시 일어나다 자다 다시 일어납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꾀를 부려봤는데 이 꾀를 부려서 예물을 보냈는데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계속 불안해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안 되겠다. 이 예물이 안 통할 수도 있는데 다시 다른 플랜 B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서 플랜 B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 가족을 깨우죠. 깨워갖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 야복강에서 이제 야복나루라는 거는 이 야복강에서 가장 낮고 이제 건너기 쉬운 곳, 그곳에 가서 빨리 이렇게 보낸 거죠. 자, 여러분 왜 야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의 많은 양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제 가족들까지 이렇게 방패막이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제일 뒤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갖고 있던 죄책감, 불신, 염려,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31장 정말 은혜롭게 봤잖아요.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라반을 이겼어요. 그것도 라반이 간증을 했어요. 내가 네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야곱이 확신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좀 불안함을 떨쳐야 되는데 왜 또 불안해하느냐?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체험을 한번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20년을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변할 만한데 안 변합니다. 31장을 거쳤는데도 안 변해요. 여전히 속이고 속고 또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예물을 보내고도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고 세상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야곱처럼 살면 더 피곤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경쟁하고 속이고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안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사 보니까 20평짜리 집에 살면 20평짜리 불안 속에 살고 40평짜리 집에 살면 40평짜리 불안 속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야곱처럼 이렇게 계속 불안과 근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죠. 재산도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입니다. 20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홀로 남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광야죠. 광야입니다. 드디어 광야에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먼저 보낸 거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죠.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다 이제 잃었다고 생각한 이 광야, 빈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 여기 이제 천사냐 뭐 하나님이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이렇게 말하긴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습니다. 이 씨름이 정말 씨름일 수도 있고 정말 씨름하듯이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사람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이죠. 천사든 하나님이든 어떻게 야곱을 못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수는 없죠. 사람이 못 이기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단 말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한 여인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누가복음 18장 이 여인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고 오늘 이 비유의 이 사건이에요. 기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쉽게 보면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다리를 절게 되죠. 왜 다리를 쳤을까? 그냥 진짜 씨름을 했으면 그냥 이렇게 팍 밀치면 되잖아요. 천사가 힘이 더 세지 야곱이 힘이 더 세겠습니까?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할까? 야곱이 밤이 새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빨리 또 야복강을 건너서 가족에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1시가 급한데 지금 에서가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이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차라리 팔이 다치면 낫지 이 다리가 다친 거예요. 왜 천사가 하나님이 관절을 쳤을까요? 야곱에게는 아직도 플랜 C가 있고 플랜 D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계획들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살아남을 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치신 거는 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도망가고 꾀를 부리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기도도 사실 꾀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는 뭔가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진짜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야곱은 오늘 하나님 응답을 못 받으면 또 도망갈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에서에게 뭐 더 많은 재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플랜 B 또 플랜 C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면서 더 이상은 도망가거나 잔머리 굴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다쳐도 놔주지 않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천사든 하나님이든 그냥 야곱을 뿌리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이거는 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날이 새기 전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귀신은. 우리가 아는 천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낮에도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느냐? 날이 새서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네, 왜 천사가 낮밤을 왜 가립니까? 천사는 원래 빛이신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인데 이 말은 목적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허벅지를 친 게 목적이었어요. 즉 야곱이 이제는 딴짓 못하고 플랜 B, 플랜 C 다 없이 짠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만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관절을 쳤기 때문에 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야곱입니다. 포기하지 않죠. 더 큰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것도 이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묻습니다. 이름은 인격이죠. 삶이고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뭐 사기 뭐 속임수 이런 거잖아요. 교만.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지. 네 일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사명을 이룰 수 없다. 네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왜 자꾸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너는 네 이름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룰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라 이거죠. 그 의미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거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의 하나님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는 거죠. 정말 야곱을 통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에도 내려가게 되고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부터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이제 우리가 나누면 할 얘기가 많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정말 거짓과 사기와 이 잔머리의 그 상징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작, 상징이 되었다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회 할 때 보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안 될 일이 다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야곱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묻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 야곱은 하여튼 웃기죠. 뭔가 또 증거를 남기려고 이름을 묻습니다.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천사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천사가 이름을 말해줄 이유가 없죠. 말해줘도 그것이 야곱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을 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자기가 천사와 씨름했던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았으니 에서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으리라. 이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죽지 않을 것인데 내가 에서의 손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환도뼈에 있는 힘줄을 말하죠. 자, 이걸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의 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거룩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레이기에는 이런 사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레이기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룩한 거다 해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야곱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가족들까지 방패막이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약복 나루에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거죠. 잃은 거죠. 빈손이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 잃은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기회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이 그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음식을 사러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빈손으로 다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빈손일 때, 날이 저물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 뒤에가 그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더 크게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항상 예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라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라반이 끝나니까 끝났습니까? 에서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에서도 이제 결국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그러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 가서 또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부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밤을 지새우고 또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이런 야곱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는 그곳이 오늘 하루가 우리의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